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 귀한 하루 더욱 주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준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오답 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해 유혹과 죄에 넘어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고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회개하고 회복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함에 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한 대로 끊어내고 청산하고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쳐 장막으로 들어가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비느하스가 뒤따라가 창으로 죽인 일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즉 악을 제거한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10절부터 15절은 회개하여 회복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해줍니다.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단지 말씀대로 행하여 제거하고 청산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은 것임을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내가 품는 것, 그것이 곧 시험과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기심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것을 질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질투나 하나님의 질투나 별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것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다 못해 복수하기까지 하는 인간의 행태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면 심각한 모순이 생겨나게 되죠. 질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결핍과 필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와 결핍이 있어서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을 질투하셨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천지의 창조주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질투하셨다라는 건 분명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제2계명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질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대 사회에서 질투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하다가 미워하고 때로 복수하기도 하는 그런 비뚤어진 감정이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누구도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질투의 본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고대 사회에서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똑같은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고 아끼고 하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려면 그걸 가진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전혀 다르게 명예가 이 목숨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이런 배경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를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악한 눈을 던진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죽기를 바라는 악한 눈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이 악한 눈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장신구들을 많이 착용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대로 반사했던 것이죠. 악한 눈이 내게 오는 걸 반사시키는 것이 번쩍이는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저쪽이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과 비할 수 없이 누구보다 이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향한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질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어떤 물건이나 재화, 때로는 뭐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지켜내려는 강렬한 마음,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기라는 의미로 축소된 질투와는 조금 다르죠.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겨우 우상을 시기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과 결코 비할 수 없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선하고 인자신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지켜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더라도 우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것이 곧 우리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으로 나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 또한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온갖 시험과 유혹과 다른 것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왜냐? 사랑은 자연히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연히 제자리를 지키게 하며 사랑은 자연히 온갖 지혜를 바라게 하고 사랑은 무엇보다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축복이 오늘 주어지죠.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강렬히 사랑했다라는 것이며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기에 이스라엘을 속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평화의 언약이라는 축복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 주와 동행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라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기 쉽고 행하기 쉽고 지키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비할 수 없는 사랑, 질투심을 품고 우리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친히 주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가장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오늘 비나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영원히 흘러 넘치게 하시기에 죄와 유혹에 넘어지며 상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는 정말 평화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내어줄 수 없다 확증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에 오늘 비나스에게 주신 그 평화의 언약이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첫 시간부터 나와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화의 언약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죄와 유혹에 넘어져 찢기고 상하고 아픈 일들이 전혀 없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마음 깊이 품고 오직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